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 아마 시편 8편이겠다 싶은데,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셨도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저 해와 달과 별들로 말씀해 주시네. 여러분, 이 감격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돌아오실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이 뉴스 소식 가운데 그 프라미스 작전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에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임무가 잘 완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멋졌고, 또 그 보도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 육군과 공군의 장병들도 그 중심에서 우리 공군의 요원들이 아주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고, 또 국가와 정부와 군이 다 이렇게 잘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멋져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공군이 저기 가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오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기 공군 교회에 저 성도들 보냈는데 멋지다, 자랑스럽다,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공적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서 마음을 모으고 더 힘써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1대1 동반자분들, 양육자분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1시간 정도 남짓되는 시간들 속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감동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리에는 1세대, 그러니까 처음 최초에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훈련받고 그 사역에 이제 헌신했던 분들하고, 가장 최근 세대, 지금 우리 일대 양육부서에서 이 양육자로 또 섬기는 이들로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분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진 은혜, 그리고 인도하는 자나 양육받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이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세대들의 언어와 최근 세대의 언어가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도 아니며, 그것이 요즘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졌어요. 옛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새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비교적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군에서 이제 은퇴하실 때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막상 정식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통독한 것이 우리가 신약을 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본인에게 처음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익했다, 좋았다. 여러분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그거 해서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그것이
정말 이분에게 정말 유익했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시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은 이번에 육성으로 녹음하는 걸 병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눈으로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하나를 빠짐없이 녹음하는 건 처음 해보셨는데, 그래 보니까 이 눈으로 읽을 때 보이지 않던 행간의 은혜들이 또 경험되어져서 너무 좋았다. 이거 내 자녀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막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이나 경험의 문제가 결코 아니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문제구나. 오늘 내가 그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가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채워지고 재밌어지고 유익해지고 좋았어요 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 속에서 이 번누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붉은 암송아지 제사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은 총동원 됩니다. 그죠? 그 어떤 이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을 해서 엘르아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제사장, 어떤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는 자, 그리고 죄를 거치하는 자, 치우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누군가를 위한 이 별도의 이 정결을 하는 의식, 속죄제를 위한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 진짜 귀찮았겠다. 번거로웠겠다. 이거 말고도 할 거 많은데, 근데 하필 이 사람들이 다 불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번거롭게 되는 이들의 손길이 그날 잘 하나님 앞에 모여져 있을 때,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그 놀라운 손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롭다, 오늘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번거로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번거로움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번거로움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1대1 간담회 모임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 주 동안 제 머리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깨어 있는다, 잠잔다, 깨어 있는 거 뭐지, 잠자는 거 뭐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 말씀 듣는 이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미 한 세대 동안 성도로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에게 참여해본 이들이에요. 그러다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한 이 지점에 도달한 이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렇게 고생했으면, 이렇게 박해받았으면, 아니 이렇게 그냥 손해보며 살았으면 이제 그만둬도 될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 이들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자고 있는 모습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모습,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당신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빛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자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 잠자지 않는 것은 안 되죠. 식물도 잠을 자는데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잠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시편 127편 뭐라고 말하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뭐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단언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도전받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사고 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많은 시편의 단언시들이 그 밤 지경이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편안히 잠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때 열처녀 비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랑이 올 때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미리 신랑이 올 것을 착실히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는 그 깜빡 잠든 그 한밤중에 그 잠이 아주 꿀잠이 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잔치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꿀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꿀잠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말 한 번이라도,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가 한 번이라도 좀 쉬는 거 내려놓고 철실하게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너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볼 여력이 없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신실함과 절실함을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되십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좋아 죽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우리 시편, 우리 8편 오늘 노래하셨는데 와, 얼마나 가사가 대단합니까? 그렇죠? 와, 하나님, 와, 이거 놔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놔주시는, 하나님, 와, 이거 다 놔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용서해 주시니, 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오늘 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와, 진짜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시편 8편? 자,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없으면 저 오늘도 안 됩니다. 오늘 가능성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오늘 날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려 모여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드릴 때 너무 좋아. 찬송은 뭐 1절을 불러도 좋고 5장을 불러도 좋고 너무 좋아.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성경 말씀이 이 말씀 내가 눈으로 읽을 때 몰랐는데 내가 네 입술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었네, 너무 좋아. 이런 감격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이 시편 8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와, 좋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다. 근데 시편 8편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끝나요. 그 하나님 마음과 맞닿아 있는 자이네.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시종일관 이 너무 좋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복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종일관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실까, 어떻게 구원해낼까를 애쓰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뛰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비를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막 쟁쟁한 이들, 탁월한 이들, 영향력 있는 이들, 예를 들면 애굽 왕조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왕국, 그리스, 로마, 이런 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11인의 후예라고 여겨지는 저 강을 건너왔던 이들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
저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이 해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절실함을, 하나님이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대단해, 내가 최고야,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를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원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하나의 요구되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된 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진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죠? 바로 위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 존재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병들었는데,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지 자유하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내가 마귀의 압제 아래 내가 놓여있는데 내가 살아간 일상 가운데서 다른 어떤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평안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이게 치명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이죠.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 그들 어떤 사람이다? 애매하다 이야기하죠. 애매하다. 뭐가 애매하냐면 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두드러지게 사악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조용하고 합리적이에요. 그 남들에게 뭐 해를 끼치거나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과 그 동네 신앙이랑 잘 버무려가지고 믹스가 잘 돼 있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신앙이에요? 배 터짐을 당하는 신앙입니다. 주 입에서 토해짐을 당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우리가 책망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어떤 상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였죠? 저들에게 무엇이 있다? 무엇은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러나 무엇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말씀은 그들의 겉으로는 사실 문제 없다라는 얘기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남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에게 손해보거나 이런 일 벌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봉사도 해보고 꾸준히 교회 출석도 하고 또 성찬식, 세대식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또 소득의 11조 헌금도 드리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양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과도 같다. 여러분,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문제없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문제없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밑으로 조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호흡이 없다. 호흡이 없어. 하나님과 호흡함이 없다. 자신이 하는 행위는 잘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호흡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헌금하며, 하나님 안에서 해내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은 것이 아니다. 그냥 원래 있는 그 상태로는 잘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 무감각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느끼는 이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잊혀진 지 오래가 되어졌다. 여러분 요즘에 건강식 하시니까 이 짠 거 잘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짠맛이 기억나세요? 물론 나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아니면 뭐 한번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야 내가 살아있도다 이런 거 언제 경험하십니까? 그죠? 우리 등산에서 올라가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그렇죠? 맑은 공기 들이마시면서 와, 나 이렇게 살아있다. 직장인들은 월급 들어오는 날 그 문자 딱 찍히는 거 보고 그렇지. 오늘 날 살아있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당신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할 때 나 오늘 살아있다. 이런 경험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언제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숨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숨 쉬어. 여러분 영적으로 숨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나눴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참 오랫동안 내버려 두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 바람 맞았을 거고 밤에는 얼마나 추웠을 거예요. 그렇죠? 애들도 춥다고 징징댈 거고 어르신들은 야 오늘 너무 춥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낮에는 덥다 막 이럴 거예요. 그 바람 몰아치는 그 광야에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출애굽하고 있는 여정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게 꿈꾸고 있는 건지 진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망상을 합니다. 망상을 해요. 왜냐면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왜? 식량이 실제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가마터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 아니에요. 이거 망상이에요.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넉넉하게 고기 파티하고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또 레위인들도요 착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출애굽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자아실현의 통로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자아실현의 통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나도 제사장 하면 안 돼? 이러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바람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바람을 맞는 그 시간은 말씀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만나를 먹고 일어나고 잠드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 푸라고 할 때 푸고 안 푸라고 하면 못 푸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각인시켜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그 광야에 바람 맞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각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렇죠. 회심한 베드로 얼마나 용감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아무리 그런 베드로 좀 한계에 봉착합니다.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 옥에 갇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포기하고요, 그 동역자들도 사실은 포기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동료들이 베드로를 만났죠. 그때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죠. 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끝일 거라고 그들도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여기가 그냥 끝, 이 정도 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가서요,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빨리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조차도 감옥이 진동하며 자기가 이중에 이 결박을 당하며 거기 갇혀 있었을 때 아마 자기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 했으면 나의 부르시면 끝인가 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 빨리 신발 신고 옷 입고 허리띠 메고 빨리 다 따라와. 정신 차려.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할 만큼 하면, 이 정도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제 저 주님 받아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아직 너 오면 안 되는데. 옛날 유행어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넣어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이 아들아, 딸아, 빨리 신발 신어, 옷 입어, 허리띠 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해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아주 멋진 신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왔으나 도래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회개해라. 영생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영원한 비참함이 가까이 왔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영원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죠? 영원한 비참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언제? 내일 회개해라? 모레 회개해라? 아니요. 언제 회개해라? 오늘 회개해라. 왜? 오늘 그 갈림길이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회개해라. 오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비참함이 여기에 있다. 깨어 있어라. 숨 쉬어라.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을 초청해라. 오늘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초청해라. 왜? 영원한 비참함이 너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와,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박국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아 안 보시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주의 유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유산에 오늘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비추실 때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가운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오늘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자지 않는 것, 이것이 죽어있지 않는 것, 깨어있는 것, 주님께서 오늘 비추어 주시는 바로 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야, 아들들아, 딸들아, 오늘도 깨어 있어라. 성령께서 빛 비추어 주실 때 아멘 순종하면서 오늘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라. 이 말씀 속에 한 주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무지해진, 무감각해진 신앙이 잠에서 깨어나며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자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로 판결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자랑스러운 자로 저희들 판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